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오늘은 그냥 지금 이제 연휴라서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많이 또 바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쪽 멀리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계십니다. 유튜브로. 그 분들에게도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 복음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근데 요한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오진 않고 이제 여러 인물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고백이 되어지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베드로도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르다를 통해서 이 고백이 되어지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거기 가서 얘기를 할 때 마르다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고백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누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느냐? 도마를 통해서 또 고백되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서는 요 배경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은요 선지자라고 고백한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다른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이 마가복음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말씀들이 거의 같은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고백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게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신앙 고백. 듣는 사람들 이 고백가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또 하나 이제 틀린 점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뭐 하나님이 하늘이시다. 쭉 하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 게바라 할 것이다.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게바라는 뜻인데 사실은 반석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반석이라는 건 뭐냐면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잘못된 해석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말하고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문구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해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성도님들도 이 고백으로 성도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강조돼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건데 왜 뺐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 영적인 능력, 이 능력을 베드로라는 인물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고백,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엄청난 거란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런데 베드로가 과연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베드로는 자신이 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몰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베드로가 왜 몰랐을까? 왜? 이 고백을 한 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왜 몰랐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가며 생각해 보며 그리고 이 고백의 크심을 알게 되는, 우리들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자신을 향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경고하세요. 무슨 경고를 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일단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이 마가복음에서 사람의 입으로 고백되어진 것은 딱 한 번 있어요. 어디냐면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유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있는데 백부장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다 경고하시고 비밀로 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가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신학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십자가 밑에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화려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비밀로 해요. 비밀. 하지마.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다 사람의 입으로는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다음에 대신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게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부활.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베드로가 항변하였다라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요. 그래서 항변이란 말은 뭐냐면 꾸짖다는 거예요. 꾸짖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말리다 이런 뜻이에요. 결사적으로 말리다, 꾸짖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운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막 부는데 그때 풍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꾸짖으셨다 그래요. 이 꾸짖다는 말과 이 항변한 말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항변하다, 꾸짖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 또는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막 목숨 내놓고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변한 이유가 뭘까요? 항변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다는 이 말이 굉장한 의외이기 때문에요. 의외.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몰고 다니세요. 가는 곳마다 슈퍼스타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구름대처럼 인파가 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죽음이라니. 아니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이라니 베드로에게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랴. 마가복음에서 동네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빌립이라는 누구냐면 헤롯 왕을 말해요.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제 빌립인데 헤롯 빌립을 말합니다.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랴라는 동네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이 지역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친 동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떨까요? 아무거나 황제에게 바치겠어요? 빌립보 이 가이사랴라는 동네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를 말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고 여러분, 황제에게 동네를 바치는데 우리 여기 이 남양주 묵현리를 바칠까요? 강남을 바칠까요? 강남을 바치는 거죠. 강남 같은 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는 신흥 도시이고 엄청나게 잘 사는 도시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고 황금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기 각종 우상도 있고요. 가이사를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예요. 화려한 도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추세라면 이런 빌립보 가이사랴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는다, 고난받는다, 부활한다, 뭐 이런 의미를 하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르셨나? 아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로 왔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쭉 가면 탄탄대로이고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배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셨나 보다라고 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절대적으로 말리고 예수님을 막 꾸짖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절대적으로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항변하는 이 베드로의 태도가 예수님께 불손한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뭘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이 베드로의 무지, 영적인 무지, 그것을 지금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고백에 뭘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고백에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속의 가치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의 가치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진정 어린 고백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정 어린 고백이라면 세상을 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세상을 담아내야죠. 세상에 그리스도를 담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를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담아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벗어나게 돼? 고난을 받아?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에는 뭐가 다 있어야 되냐면 자신의 인생을 그 고백 속에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인생을 그 고백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집어넣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그 고백으로 어떻게 잘 되게 하려고, 가이사랴에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으로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거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세상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세상에서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 고백이 갖고 있는 대단한 것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성공하게 해서, 때로는 안 되게 해서, 때로는 건강하게 해서, 때로는 건강을 잃게 해서.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로 하여금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해요. 사람의 일만.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은 그 정답으로 세상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것, 이렇게 믿을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제자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제자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훈련 해야 합니다. 근데 제자훈련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훈련 성공했다고 그러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머리만 커졌다고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으로 알기만 됐단 말이에요. 알기만. 정답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만.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그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마치 길을 갈 때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이정표. 여러분 산길 갈 때 천마산 올라갈 때 보면 이쪽으로 가면 정상입니다. 이쪽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정표가.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 가려면 그쪽으로 가야죠. 가야죠. 안 가면 소용없어요. 이거 보고 나서도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정답은 아무 소용없어요. 베드로는요 정답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정답 자체는 정말 중요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명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답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그 알게 된 지식, 정답은 사탄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알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거 실망이고 저거 실망, 저 사람 실망이고 이거 이런 일이 실망이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떠나는 게 정당화예요, 그게? 그 정당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실망한다면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보살펴줘야주고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죠. 그게 어떻게 정당화가 돼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행해서 이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4대 성인 그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냐 말이야. 지금 좀 더 착하고 좀 더 성실하고 이런 차이를 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차이가 아니에요. 이런 차이는요 다시 다른 종교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라라고 말하면요, 그래 교회 다녀. 안 다닌 것보다 나 다른 종교 하나 있는 거 좋아. 뭐 이렇게 사람들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심지어 이단들도요 다 착하게 살아가라고 말해요. 다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게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생명처럼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 성결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의 화려함을 목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일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함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니엘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은요 2차 포로 때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때 10대였어요. 10대. 근데 다니엘이 몇 살을 살았는지 80세 이상을 살았어요. 다니엘이 10대 때 잡혀와서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그 잡혀온 바벨론에서 총리가 돼요.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메대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세워져요.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도 바벨론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총리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됐어요. 총리가 되고 또 총리가 되고 또 총리가 되고 이런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는 것도 봤어요. 이방 세계에서 청년의 시절에 잡혀와서 모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이방 세계에서 이방인이고 포로였는데 총리가 됐어요. 총리. 왕 아래 바로 밑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기 때문에 위대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함은 이방 세계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서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잡혀갔을 때 고기 먹으러 가니까 안 먹기로 작정하죠.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바치는 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메대 제국에 왔을 때 총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갖고 이 다리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떤 조소를 내리게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다른 신을, 이 신을 자기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자 30일 동안만. 몇 날이 아니에요? 30일 동안, 이 한 달 동안만 이런 조소를 내려요.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조소에 어인이 찍힌지를 알고 그날 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습관을 쫓아 하나님 기도해요. 30일만 안 하면 돼요. 근데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줘요. 사자굴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이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그래 하나님께 날 지켜주신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복음송의 제목이에요. 제목.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한번 하고도 싶지만 시간상 제가 그냥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 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렇게. 이게 1절 가사예요. 1절 가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 옛날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믿는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완전히 멀어요. 죽음이 와요. 죽음이. 사자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단함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세상에서 뭐 투자했더니 기도해서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투자했더니 뭐 100배가 주식이 오르다 이런 게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켰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디모데후서 뭘 고백합니까? 자신의 업적 고백하지 않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다음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 감사의 제목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예? 믿음을. 이 세상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을 꼿꼿이 지킴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왜?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고백은 엄청난 거야.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요? 항변하고 난리를 치고.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그냥 난리를 치는 건 난리지.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서도 막 항변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엄청난 겁니다. 믿습니까? 예? 죄에서 구원시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되게 하고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 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대단함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에 담아내세요. 네? 담아내세요. 그러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담아주시냐? 예수님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주십니다. 분명하게 담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크심을 알고 늘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죄에서 벗어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속에서 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아내는 성령의 능력을 담아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